하고 있습니다. 디핑에 대해서 3주 나눴고요. 익스펜딩 지금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다들 바쁜 일정들을 보내셨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는 청소년 집회 좀 부탁이 있어서 청소년 캠프에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로 안산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안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또 일찍 온 친구들은 6학년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한 80명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 특성상 이주민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예배드리러 갔더니,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아프리카 아이들 좀 있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친구들도 있고 동남아시아 친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마음껏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튜토리얼은 끝났다 였어요. 이제 게임을 하면 튜토리얼이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연습하는 것들이 있는데, 수련의 마지막 파송 예배여서 제가 이제 튜토리얼 연습은 다 끝났고 이제 세상에서 실전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청소년기에 또 먼 곳까지 와가지고 아마 작은 교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교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사는 지역이 소위 말하는 강남, 파락군 이렇게 좋은 지역은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건 뭐냐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인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쓰실 거야 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점점 그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그냥 꿈꾼 대로 핑크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요, 전쟁터와 같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10대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또 이주민이라는 현실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저는 그 작은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처럼 퍼뜨리고 가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고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제가 지금 막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이 시대는요, 거대함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거대함을 숭배하고 있어요. 많은 양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원, 그러니까 리소스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자산의 규모나 정보의 크기, 아니면 재원의 힘과 규모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만큼 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고요, 더 분투하고요, 더 싸워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치고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차 타야 되고요, 더 큰 회사 다녀야 되고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팔로워 숫자도 많아야 되고요, 아파트 평수도 이왕이면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숭배하는 거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거대함의 반대인 자금은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금을요, 부끄러워합니다. 자금을요, 오히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지? 겨우 이 정도 학교 나와서 겨우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금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움츠려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이즈, 거대함을 숭배하며 그것을 신봉하는 시대.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청소년들은요, 사실 큰 꿈을 꾸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금을 보면 나는 무력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성경은요, 생각보다 거대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작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겨자씨라는 매우 작은 씨앗 이야기를 하시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작은 그 겨자씨인데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이 작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겨자씨의 위대함은요, 겨자씨 씨앗 사이즈에 있지 않았습니다. 겨자씨의 위대함은요, 하나님께 심겼다는 것에 있었고요, 그 겨자씨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DNA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자금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내 가운데 심어 놓으신 DNA,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겼느냐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확장하고 사용하시는 그 시간과 그 흐름에 따라서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비유를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작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를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 이삭에 나를 낸다. 작은 씨앗이 싹이 나서 이삭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나달이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물을 가져다가 가루 사와마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빵이 부풀어오는 누룩, 그 작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하나 더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씨앗, 누룩, 어린아이. 하나님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들을 비유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요? 다른 비유들도 있잖아요. 멋있는 비유들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아 라고 하시면서 자꾸 보잘것없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메커니즘을 우리의 생각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왕국과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이야. 세상은요, 언제나 거대함에 주목합니다. 큰 것에 주목하고요, 힘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같은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대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작음의 방식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겨자씨 하나는요, 엄청나게 작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 참깨 씨앗 같은 거 보셨죠? 들깨 씨앗 엄청 작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겨자씨는요, 그것보다 더 작은 씨앗입니다. 제가 갖고 왔으면 좋은데 제가 성지순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없어져가지고,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는 제 병에 담아서 이거 보여줬거든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손바닥에 놓으면요, 그냥 우리가 후 불면 정말 날아가고요, 그냥 들고 다니다가 없어질 만한 정말 먼지처럼 작은 존재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그뿐이에요. 그렇게 작은 존재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자금을 이야기할 때 이 겨자씨를 이야기했어요. 정말 작아. 야, 정말 우리 쥐꼬리만큼 작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쥐꼬리라는 얘기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야, 겨자씨만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이 이해할 만큼 니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작은 것, 그것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 격언에서요,
겨자씨만한 오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겨자씨만한 실수. 그러니까 네가 한 실수는 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야 그건 겨자씨만한 오물이야 이런 격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너희가 생각하는 자금, 그 자금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의 나라 커 보이지? 하나님의 나라 위대해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할 때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그리고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자금이 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요, 이 본문을 여기 볼까요? 겨자씨가 나오는데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한 알의 씨앗이요, 어디에 심겨졌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이것이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겨자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갈아서 음식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요 하나님 나라에 심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기었기 때문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확장, 우리 비욘철치가 Deeping Roots Kingdom Beyond에서 Kingdom Beyond가 되는 방식은요 바로 하나님께 심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초라하고 자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DNA가 발현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금을 통해서 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금이 하나님께 심기었을 때,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확장이라는 것은요 규모가 아닙니다. 규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은요 이것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그리고 그 심긴 것이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하나님께 심기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됨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심겼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겨자나무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겨자는 풀입니다. 겨자 풀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을 심으면요 자라서 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하는 범주예요. 여러분 해바라기 심어보셨습니까? 자,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해바라기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햇빛으로 자라니까 어렸을 때 제가 해가 뜰 때마다 위치를 바꿔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바라기 한 이만큼 자라니까 나중에 시들어서 죽었던 기억.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심으면 해바라기가 이만큼 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입니다. 겨자씨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 작지, 근데 심기면 한 이만한 풀 자라지 라고 아마 유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요 조금 독특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지금 겨자씨가 자라나서 풀이 되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풀이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물학적으로 겨자라는 식물은요 1년생 식물이고요 잘 자라면 2m, 많이 자라면 3m까지 자라는 꽤 높이 자라는 풀입니다. 이런 풀이래요. 정말 작죠? 근데 자라나면 저만큼 자라는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정도인데 예수님이 저걸 나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식물학을 잘 모르셔서, 생물학을 잘 모르셔서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비유를 하실 때 실수한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풀이 나무로 비유하신 거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는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겨자씨 안에 특별한 DNA가 있어도 높이 최대한 자라나야 3m 정도. 더 높이 자라면 아마 대가 얇으니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모든 종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이 기대가 넘어서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이 작은 겨자씨가 지금 이 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생각할 때 가장 작은 건데 이 가장 작은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의 작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어떤 한계에 직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기대하고 있는 것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살아낼 때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계가 돌파된다. 할렐루야. 이 한계가 하나님께 심겼을 때 돌파된다. 종의 한계 역시도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 우리가 겨자씨 같이 생겼는데 우리를 나무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무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겨자씨예요. 난 겨자씨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2m까지밖에, 그나마 노력해도 3m까지밖에 안 되고요. 내 삶에서 나달이 몇 개가 맺힐 수 있어요. 이게 한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는 나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세상은요, 우리를 한계 짓습니다. 스스로 풀로 보도록 만듭니다. 스스로 우리를 작은 겨자씨로 보도록 세상은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겨자씨가 하나님께 심기우면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무일까요? 왜 나무가 돼야 될까요? 그냥 저 정도 겨자 잘 맺어서 또 다른 겨자 나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은 왜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하는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보세요.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겨자씨가 풀이 됩니다. 그런데 더 커져서 나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노란색 그리하여. 왜 우리가 나무가 돼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욘드 처치는 왜 확장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은 시간들 보내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확장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이유가 확장이라고 우리가 나눴는데 왜 우리가 확장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기 때문이다. 사실 나무가요, 잘 자라나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진짜 큰 나무 됐어. 나 가지가 한 300개 돼. 나는 나뭇잎이 몇 개나 맺혔어. 이렇게 자랑합니까? 아니요. 이 나무의 역할은요,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겁니다. 내가 잘난 맛에 내가 나무야 라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는 씨앗이었는데 분명히 작은 겨자였는데 나무가 됐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내 나무에는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요,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 당시에 나무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열강에서 힘이 가장 셌던 제국들입니다. 잘 아시는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나무는요, 확장을 하는데요, 거대한 제국의 폭력적인 확장을 그들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것들을 차지할 때 자신들은 큰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미지는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나무는요, 폭력적인 확장이 아니고요, 지치고 힘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안식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쭉 나눴었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그게 우리 안식입니까? 아니죠.
안식은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피로사회인지 모릅니다.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요,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분석할 때 정말 피로한 사회, 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피로 가운데 있다라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는 텀만 되면요,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다 떠납니다. 좋은 카페 가가지고요, 넓은 베이커리에 앉아서요, 편하게 쉬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오늘날의 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쉼이 안 누려지니까요, 약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잠깐 푹 자고 싶다. 프로포폴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약에 취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술에 쪄들어 삽니까? 이게 오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요, 안식의 주인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쉼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피곤한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쉼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매주일 주일의 예배를요, 전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이유가요, 영혼의 쉼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쉼이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 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안식이 없어서 열심히 나는데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되어야 되는 입장은요, 나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깃들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넓어진 나무가 되어서 그들을 쉬게 해야 한다. 우리는요, 작은 씨앗 같아요. 우리는 그냥 놓쳐버리면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작은 씨앗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씨앗이요, 그 안에 DNA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 안에 DNA로 담겨 있으면요, 분명 그게 하나님 나라 땅에 심기면 발화가 돼서 자라나서요,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가 되면요, 누군가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는데 분명히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돼야 되는 나무는요, 제국적인 강력한 힘이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환대의 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린 작은 씨앗들의 놀라운 변화가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큰 나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생명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비욘드 처치가 작은 개척 교회이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비욘드 키즈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놀다가 오늘 저희 떡꼬치 먹었거든요. 좀 일찍 오신 분은 떡꼬치 드셨을 거예요. 주중에 어떤 권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잘 지내죠? 개척하고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묵은 쌀이 좀 있어서 내가 떡을 좀 해다 주려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 떡 먹어요? 당연히 잘 먹죠. 엄청 잘 먹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요. 내가 떡을 좀 해다 드릴게. 그러더니 차를 끌고 그 떡볶이 떡을 이만큼씩 해가지고 4상자를 갖고 오셨어요. 주중에 4상자를 갖고 오셔서, 근데 저희 냉장고가 요만하잖아요. 하나도 다 못 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바깥에 내놓으면 된다. 날씨가 춥다. 내놓으니까 지금 땅땅 얼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소스만 사서 우리 아이들도 구워주고 오늘 성경 공부한 사람들도 같이 먹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비욘드 처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소그룹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에 잘 지냈어? 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합니다. 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금에 빠져 있거나 거대함을 신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 있느냐, 이것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비욘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길 축원합니다. 삭막한 도심에 갈 곳 없는 영혼들에게 거대한 숲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서 정말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전달하고 그들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는 비욘드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숙해지고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큰 나무가 되셔야만 합니다. 물론 나무의 사이즈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겨자 풀에서 멈춰있지 마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각자 가지가지마다 여러분에게 와서 깃대는 그 영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내가 너희에게 영혼을 맡길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한계를 뛰어넘어 큰 나무로 되기까지 함께 지켜봐주고 돌보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체화되도록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주는 진짜 나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장을 경험한 2026년 그리고 이번 2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특강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MBTI 좋아하시죠? 네. 확실히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여러분 뭐 MBTI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검사들 많잖아요. MMPI도 있고 뭐 29K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를 조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아, 난 이런 캐릭터구나,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도 조금 검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소그룹에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나무가 되어서 어떤 가지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 가지에는 이런 나무, 이런 새들이 깃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나눔을 갖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그게 겸손을 넘어서서 자책이 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작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만나는 그 순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거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고 스스로 이뤄냈다 한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요, 커 보여도 2m도 안 되는 풀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작지만 내 안에 있는 DNA, 하나님 나라의 DNA가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에 자라나면요, 우리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커다란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셔서 그 생명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누리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 공동체 살리는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가, 그리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외롭게 싸우는 그 싸움이, 그리고 지친 동료들의 아픔을 두고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상담해줬던 그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나의 작음을 보면서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무라고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2m도 안 되는 그 정도의 풀이라고 이야기해서 멈춰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겨자씨가 심기우면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그 나무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쉬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